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5일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청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질병 중에는 프로제리아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조로증입니다. 이 병은 영국의 길포드라는 의사가 처음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길포드 신드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은 나이는 어리지만 빨리 늙어가지고 동맥경화에 탈모에 근육이완으로 주름살이 생기고 노인이 급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67년 캐나다의 리키 캘런트라는 11살 된 아이가 이 병으로 죽는데 완전히 노화돼서 죽습니다. 실제 나이는 11살이지만 신체 나이는 90대 노인과 같다는 판명이 납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 프로제리아라는 병이 아니라도 젊은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이든 젊은이도 있습니다. 일찍이 메가더 장군은 말하기를 청년이란 생애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랬습니다. 젊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젊은 게 아니라 굳센 의지와 상상과 풍부한 감정과 생명력이 젊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특징은 모험과 용기로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 감리교 청년운동은 1897년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기반으로 교회와 나라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신앙운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라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과 노동과 인권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2030 세대가 교회마다 급격히 침체되고 활력을 잃어가는 이 즈음에 여러 모든 교우들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더 격려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회복되기를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찬송가 574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려운 나 우리들의 젊은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대신이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개차 우리들의 사랑이 주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다 맞춰서 주 뜻대로 살리라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오늘 아침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31절, 32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전후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괴로운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누가 선생님을 팔자인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순간적으로 곧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귓속말로 여쭙기를 주여 누굽니까? 라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2021년도 OECD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회원국 38개국 중에 27등이라고 했습니다. 연간 1908시간을 일한다고 했습니다. 일을 조금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생들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학교와 학원을 오고 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를 하루에 300~400명씩 보면서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1분도 채 환자를 못 보지만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됩니다. 택배 직원들이나 배달 라이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달 라이더가 1942만 명인데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은 1년에 이 오토바이 사고로 2만 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벌기는 많이 벌지만 열심히 일하긴 일하지만 사고도 문제도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시간에 쫓기면서 위안천만한 일을 감수하고 수입은 보장이 없고 여가 시간은 짧고 생활은 힘들고 답답하기만 할 때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내가 남보다 더 못 받는 거 아니냐, 남보다 더 못 버는 게 아니냐, 뒤처지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냐,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남의 연봉과 자기 수입을 비교하면서 더 일하는 시간을 늘리고 더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이 사회는 더 경쟁하게 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황대 마강래 교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사회적 강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사회적 욕망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가룟 유다의 일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주여 누굽니까? 예수님께 귓속말로 하면서 더 의구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성경시대는 주인이 손님을 대접할 때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로 식초와 소금과
과즙이 들어간 물에다가 떡을 적셔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배반할 가룟 유다에게 최상의 그렇게 예절로 또 대우로 이 유다에게 이 배은망덕할 이 유다에게 그렇게 예우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유다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호의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자 평소에 정치적 야심이 많고 재물욕이 많았던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점령하면서 유다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4장 7절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팔자인 배반하는 이 가룟 유다에게까지 최상의 마지막 예우를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사도 공동체는 죄 지은 사람 혹은 곁길로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들의 죄를 발구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동일한 이 사회의 조건 안에 들어가서 때로는 배신을 경험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와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최상의 무기요 덕목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아직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조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네가 죽든지 내가 살든지, 내가 올라가든지 네가 내려오든지 무한 경쟁의 시대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소수 독점 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눈은 눈으로 맞서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죠? 초대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위기가 초래됐을 때 문제 원인을 밝혀내고 주범을 찾아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문제를 파헤치는 방식이 아니에요. 문제를 덮고 홀로 치시는 방식이에요. 어쩌면 이건 미련한 방식이고 계산이 없는 거고
남에게 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는 죽고 남은 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고 대속의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인류가 사는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성경에 가르치는 핵심이기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에메트 박스는 말하기를 충만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건 없다 그랬습니다. 치료될 수 없는 병도 없고 허물을 수 없는 벽도 없고 뿌리 깊은 근심도 절망적인 미래도 이 충만한 사랑 안에 다 녹아난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때 교우 중에 그 정신병 요즘엔 뭐라 그래요? 조울증이라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조현병이란 말이죠. 요즘엔 정신병을 조현병이라고 해요. 조현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한 형제가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여러 영적인 그런 치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면서 한편 의학 서적을 저 충남대 도서관에 들어가서 제가 여러 권의 책을 탐독해봐서 이 조현병 어떻게 하면 이걸 치료할 수 있나? 의사들은 뭐라고 도대체 이 조현병에 대해서 진단하냐를 읽어보고 결론을 얻은 건 뭐냐면 그분들도 한 가지 조현병은 답이 없는데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치매 환자나 또 우리가 불치병 앓는 분들에게 최고 최대의 약이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다니까요. 이 청년주의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탐심에 여러분을 맡기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악으로 이기시고 끝없는 경쟁에 치닫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 여러분은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권면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약이고 사랑이 치유가 되고 사랑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문제를 발굴하고 끄집어내고 다 있는 법대로 모든 걸 다 해내갈 것 같으면 견뎌낼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미 겪어봤지 않습니까? 전임 대통령들 줄줄이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물론 우리에게 오는 정의와 진리에 대한 어떤 경각심은 살아나지만 치유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약은 구속이 아니고 감옥이 아니고 사랑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는 인류는 사랑한다고 거창하게 말하기는 쉽지만 일반적인 사랑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말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만 거창하게 하고 그냥 사랑하는 건 사랑 안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오늘 젊은이들이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능통하게 써서 취업도 하고 외국도 나가고 그렇게 하려면 영어도 배우고 일어도 배우고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인도어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위로의 말, 용기를 주는 말, 긍정의 말, 아멘을 왜 하시는지, 사랑의 말, 그렇게 자꾸 아멘 하려고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영성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 끌어당겨 준단 말이에요. 아멘을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소리를 많이 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경험해 봤죠.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이 날 막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의 말을 하시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안 되지만 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먼저 내가 많이 가져야 다른 사람을 줄 거 아니야. 내가 사랑을 많이 입어야 사랑을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으로 늘 축복해야 돼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건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려움도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로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그 힘으로 다른 분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라.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 바로의 궁전에서 모든 학수를 배워서 말과 행하는 일이 능수능란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게 동족을 구하기는커녕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목동으로 묻혀 살다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젊은 청년 시절에는 무엇이든지 열정으로 진심으로 행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혜도 힘도 가능성도 기회도 많지만 그만큼 유혹도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주님의 이 사랑은 희생적이고 초월적이고 그 어떤 것도 극복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은 전쟁도 분쟁도 그치게 하고 낙심도 절망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는 이 세계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대결 대 대결 구조로 가서는 저긴 답이 없어요. 미국과 서로 러시아가 끝없이 힘의 경쟁, 정치 논리로 가서는 저기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애매한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에 대한 그 사랑의 접근만이 왜 멀쩡한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고 집을 잃고 인생과 삶을 망쳐가는 이런 무참한 폭력 속에 우리 인류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근원적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접근할 때 이 인류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이 살아가는 삶에 좌절과 실망과 도전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 줄 믿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잘 되게 하신다. 건강하게 하신다. 치료해 주신다. 성공하게 하신다.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긍정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위로와 격려를 주실 때 이 모든 절망도 낙심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갑자기 늘어나고 아주 폭발적인 그런 부가 영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또 재정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럴 때에 잘 살면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갈 것 같지만 오히려 풍요 속에 더 혼란이 많고 타락이 많아요. 영국이 그 부자가 된 18세기에 견딜 수 없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을 때 조지 윌리엄스가 16세가 되는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또래 그룹들은 여러 가지로 하여튼 혼란스럽게 살아갈 때 자기를 절제하면서 매달 수입의 7%를 성경헌금으로 드리면서 22살이 됐을 때 11명의 청년들과 함께 YMCA를 창설해서 전 세계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이제 바로 가게 하는 영적 동기가 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23살에 회심하고 25살에 수도원을 설립합니다. 자니에르는 28살에 예수회를 조직하고 루터는 22살에 회심하고 33세에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게 합니다. 켈빈은 27살에 불의의 명장인 기독교 강요를 완성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35살에 회심하고 영국 사회를 복음 가운데 이끌어냅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을 세운 이분도 15살에 회심하고 46세 구세군을 설립하고 스펄전 목사님은 16살 회심하고 영혼을 깨우는 설교자가 되고 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조지 히필들도 22살에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고 미국의 무디는 18살 때 회심하고 19세기에 잠든 아메리카를 깨우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도록 권면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이 나라와 미래와 우리 인생의 희망이 있는 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뒤에 문을 조금 열어주실래요? 뒤에. 이 예배당 안에 굉장히 공기가 많이 덥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정은에서도 나를 동양했으니 그 자가를 벗은 후 조멸류 관슬이. 두 번째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꿈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독일의 내학자인 에코노모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호두처럼 주름이 잡혀 있고 두께가 3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펼치면 신문 한 장 정도 분량인데 이 안에 136억 5,3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천문학적 수지요. 136억 5,300만 개의 신경세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뇌학자는 주장하기를 괴테가 평생 사용한 뇌는 0.4%에 불과하고 아인슈타인이 사용한 뇌는 0.6%에 불과한데 인간 중에 1% 이상 뇌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을 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다 써먹질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안에 잠재된 능력,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인사이트, 영감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홍해를 열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이 솟고 하늘에서 만나만 매출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감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꿈 가운데 나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을 향하여 세계 일주도 하고 신대륙도 발견하고 자동차와 비행기를 발명하고 전기와 초전기와 전화를 발견하는데 아주 1등이 됩니다. 우리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이 IQ를 비교해 봤는데요. 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서양 사람보다 높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역사가 서구 중심으로 유럽 중심으로 되었다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우리 계룡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꿈을 가지고 나가면 얼마든지 지금 이 역사 속에 있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평범한 시골 노인이에요. 짐승이나 치는 목동이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75이니 무슨 청년처럼 뛰고 날고 그럴 수가 없지요. 허리도 불편하고 일을 하면 빨리 피곤해지고 눈도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런 꿈을 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무것도 꿈꾸지 않고 그냥 살아갈 뻔했던 이 시골 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꿈을 주시게 될 때 그는 변화하게 됩니다. 나이도 잊어버리고 못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어려운 환경도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템플대학교를 창설한 러셀 코넬 박사가 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미국의 백만장자 4천여 명을 조사해 봤는데 이 4천여 명의
이력을 보니까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은 69명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또 대단한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지도 못했는데 다른 게 있더랍니다. 뭐냐? 교육은 못 받았지만 대학 졸업장은 없지만 뚜렷한 목표, 꿈이 확실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꿈, 그 목표를 가지고 한눈을 팔지 않고 전력 투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을 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꿈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75세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권면하시고 꿈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내 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정을 쓰러 나를 속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은 후 조멸유관쓰리.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콜럼버스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항해가 처음 시작되기 전부터 항해를 마칠 때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무지 많았습니다. 바다와도 싸워야 되지만 이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 어려운 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풍랑과 싸우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다음에 육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버리지 않고 나갈 때 비로소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502년에 스페인의 페르디난도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성공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새 땅으로 인도한 것은 수학이 아니요, 지도자나 다른 어떤 지식도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나로 하여금 신대륙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노정은 쉽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어려움도 또 도전도 시련도 험산출령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갈 때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 여러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이 주간을 나가시고 이 계절의 여왕인 5월달 하나님 앞에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